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답은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할렐루야.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막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좋은 먹거리를 주시고 채소와 과일하고, 그죠? 오늘 점심 9국인데 우리 최순애 권사님이 9국을 너무 잘 끓이시더라고요. 그걸 끓이는 모습 보면서 야, 하나님이 많은 채소를 주셨는데 9국까지 먹게 해주셔서.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배반했어요. 아담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배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까지, 외아들까지, 독생자 아들까지 줄 정도의 사랑.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하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나요? 부모가 먼저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도 먼저 사랑하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태초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살아가요. 사랑하면서. 근데 잘 몰라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싸울 때가 많아. 사랑을 잘 몰라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 방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있고 더 많이 받고 우리가 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인데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느니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인데 계명을 지키는 것. 근데 그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자체시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핵심. 하나님 사랑, 그게 이웃 사랑. 십계명, 계명하면 핵심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이 있어요. 우리 형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9남매를 낳으셨어요. 9남매 많이 낳으셨죠. 옛날엔 대개 그렇게 낳으셨어요. 저희 때는 9남매. 제가 서열팔입니다. 9남매 중에서 6남 3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형제들도 부모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안 듣는 누님도 있더라고요. 교회도 안 다니고 거의 다 교회 잘 다니는데 목사도 셋 나오고 신학 공부한 사형제가 5형 중에 4명이 신학을 했어요. 3명이 목사였고. 근데 누님 한 분 있는데 진짜 말 되게 안 들어. 청개구리 아시나? 청개구리?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 누님은 이상하게 말을 안 들어. 예. 어려서부터 상처가 좀 남모른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튀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처럼. 우리가 가만히 가정에 있는 상황을 봐도 부모의 말을 잘 지키면 사랑의 소통이 잘 돼. 부모가 사랑이 잘 슬슬 흘러가고 아이한테, 아이들도 부모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말을 잘 들으면. 사랑은 관계 아닙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애인끼리 이렇게 세 개요. 서로 사랑의 소통이 잘 돼. 그럼 사랑의 열매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안 되면 사랑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잘 사랑으로 새기다 관계가 되다가 서로 삐져가지고 작은 거예요. 나는 짬뽕 먹고 싶다. 나는 짜장 먹고 싶다. 작은 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 그게 싸움이 커져가지고 갈라서기도 해. 어이없는 일 가지고 큰 거 가지고 갈라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 계명을 잘 지키는 거,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쫙 나오잖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인간은 죄를 졌는데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배신했는데, 그래도 배신한 말한들은 아담 이브에게 나뭇잎으로 가리려, 옷을 가리려는데 마르잖아요. 가죽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죠? 또 영구적으로 몸을 보호해 주시는, 배신해서 죽어야 마땅한 아담과 이브인데 하나님이 가죽, 그리고 그 아들 가인 아벨의 서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어요. 그런데도 가인을 이렇게 편들어 주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계속 스토리가 전개되죠.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요. 야곱이 쌍둥이 했는데 그 형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장자권을 뺏어가 도망쳤잖아요. 기도받고 축복 기도받고. 그 도망가는 나그네 개나리 보치만 안 들고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부잣집 아들인데 아무것도 없어졌어 상황이. 그런 어려운 상황,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누명서, 감옥에 어려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아멘. 성경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아멘. 알아야 사랑하죠. 그죠? 그분이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너무 마음에 들어. 저희 아내는 저희 형님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제가 전수할 때 제 아내가 친구하고 새로 다른 교회 다음에 왔더라고요. 그냥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더라고. 아멘. 알면 알수록 사랑스럽더라고. 아멘.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결혼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좀 힘들긴 한데 제가 늘 하늘의 별을 따라 준다고 했거든요. 잘해준다고. 말대로 안 하고 있는데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말이죠.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막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죠? 관심이 가고, 잘해주고 싶고, 아멘. 하늘에 별 따다주고 싶고. 만영아, 그렇지?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막 원서가, 우리 원석이가 삼총사들이 왔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 다 해주고 싶잖아. 사랑은 주고 싶은 게, 주고 싶은 거. 사랑은 아껴주고 싶은 거. 소중히 여겨주고 싶은 거.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무뎌져. 첫사랑이 식어져.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가정이
올해 70년 80세가 돼도 그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예수교회 제자의 가정들이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더 좋게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 마시는 것도 막 아껴주고. 요즘 저도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드나 봐. 제가 와이프가 좋아하는 망고도 가끔 사다 주고 그러거든요. 그 전에 그런 거 안 사다 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나아지고 있어요. 내가 잘해주니까 상대방도 잘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받는 거고 주는 건데 서로 말을 잘 들어줘야 돼.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줘야 돼. 할렐루야. 잘 들어줘야 돼.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요즘 동네 말썽쟁이들은 많거든요. 말 안 듣는. 힘들어요. 걔네들 교육시키는 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근데 말을 너무 잘 들어주는 아이가 있어.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근데 말 안 듣는 아이가 만나게 되면 걔하고 대화하다 보면 말 계속 안 듣거든요. 저는 스트레스라는 스트레스 잘 모르는 사람인데 스트레스가 쌓여 뭐 그냥 말 안 듣는 애하고 만나요. 보통 말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있고 못 들을 때 있잖아요. 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안 따르고 그러면 어려움 당하고 그런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자. 이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줄거리의 전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 원석 한번 떼어봐. 여기 있네. 자, 5절 한 번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밑에 바로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겨라. 그래서 요즘은 참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저도 교인 카톡방에 올리는데 그 말씀, 좋은 말씀 있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더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 동포교회 우리 길 건너 교회 있는데 그 교회가 우리 레고 어린이들 레고도 하고 몇 천만 원 사다 놔 레고도 같이 하고 그 쿠키 과자 굽는 것도 하고 어제는 축구대회 나갔거든요. 3등 했는데 연습도 안 하고 3등 했어요. 경기도에 엄청 큰 교회 몇 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출전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3등을 했어요. 그때 중국 동포교회 아들이 왔는데 축구 클럽 다는 걔도 오고 아버지도 왔는데 일일 감독으로 제가 임명했어요. 그랬더니 풋살이니까 옵사이드 값이니까 잘 골을 넣는 꼬맹이 하나 넣고 작전을 써가지고 그도 근사하게 3등을 했는데요.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연합체육대회 했죠? 세교회? 이번에 기도회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날 9시에서 11시. 저도 과거에 기도를 4시간도 해보고 40일 새벽 전에도 했는데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때 막 느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켜야지 그 마음 결심을 성령이 주셔. 그래서 여러분 7월 첫 주에 금요일날 그 9시에서 11시 기도 시간이 있거든. 세 교회 모여서 여기 좀 큰 교회 거의 예배실 넓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못 하시죠? 바빠가지고 돈 벌으라고 바쁘죠? 우리 만영이도 좀 돈 버는 그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시작이지만 앞으로 돈 많이 벌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기도 한번 해줘. 만영이도 와서 금요일이니까 원석이도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성도들도 할렐루야.
그래서 고민은 3달에 한 번 간다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근데 그 두 교회는 매달 하겠대. 그래서 이게 동차군회는 나는 3달에 한 번 하고 싶은데, 그래서 3달에 한 번 하는 걸로 하고, 매달 원하는 성도들 가서 하면 됩니다. 저는 가서 할 건데, 그래서 3달에 한 번 할 때 웬만하면 시간을 쪼개가지고 한번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그리고 간증을 듣는 거, 그다음에 찬양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복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신명기의 말씀 핵심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명을 지켜라. 오늘 신명기도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이번 지난주죠? 자살 방지 교육을 받았거든요. 이랜드, 우리 교회 장학금을 주고 아이들 뭐 사주는 걸 공급해주는 이랜드, 돈 많이 버는 그 재단에서 자살 방지 교육 세미나 열어서 우리도 몇 명 오래요. 그래서 저하고 하민중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탁구 코치 목사님하고 청년회장 송소령 4명이 갔어요. 갔는데 한 20년 가까이 그 전문 자살 방지 일에 종사하신 분이 강의를 하는데 너무 강의를 감동적으로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자살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 일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하려고 하는데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걸 구해주고 또 케어하다 또 자살한 아이도 있고 그 아픔도 경험하고 이런 분인데, 거기서 핵심은 이 자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원인이 뭐냐면은 인정을 못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 자살을 안 하는데 나는 쓰레기만도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받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은 얘기도 못 듣고 가정에 너는 쓰레기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 떨어져서 어떤 어려움 생기면 손을 긋기도 하고 줄을 매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극약을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나는 누구한테도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인정해줘요? 하나님은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예수님도 인정해줘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뭐라고요? 소금이다. 인정해줘요. 저도 62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려서 가난하게 어려움도 많았지만 삶에 내가 행복한 것은, 내가 자존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나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 나는 세상에 많은 것도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나는 세상에 빛으로 쓰임받는다는 거, 소금으로 쓰임받는다는 거, 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복을 주십니까?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사람만큼 위대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안 배워도 관계없어요. 사람은 위대한 존재야.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는 존재. 돈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위대한 존재, 사람. 할렐루야. 외모가 비교해서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은,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행복이 100점이 아니라 만점, 천점 만점, 셀 수 없는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할렐루야. 아멘.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계명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계명 가르치는. 오늘 성경 볼까요?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면 우리가 남을 가르칠 수 있거든요. 말씀은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 또 선하게 사는 방법, 그렇죠? 사랑하는 방법, 화냈을 때 용서하는 방법, 이런 것을 성경이 말씀 가르쳐 주잖아요. 내 마음판에만 새기지 말고 이것을 내 자녀들한테, 손주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교사로. 자녀 손들한테, 이웃, 친구들한테 한마디 말씀. 서로 사랑하라.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70번씩 7번 용서하자. 이런 귀한 것을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을 많이 그대로 더 쉽게 풀어주시는 일이 많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말씀 보면, 오늘 말씀도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첫째 뭐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오늘 가르치라. 그래서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면, 넘겨주세요. 신약 본문 보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한테 네가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면 계명을 가르쳐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게 오늘 구약 본문하고 신약하고 연관이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하나님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명기에서도 뭐라 했어요? 자녀에게 항상 누워있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안에 있든 밖에 있든지 계명을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계명을 가르쳐라. 양떼에게, 나의 양떼에게 먹이고 가르쳐라.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이 잘되게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러할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러할 때는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잘 돌보고 가르쳐야 돼요. 그 바른 길을 걷게 해줘야 됩니다.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많이 가요, 아이들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가르치라.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충만히 받고 기도한 다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모여든 사람들 수천 명에게 외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고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믿으며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외쳤을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순교하기까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배워서
이 말씀을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에부터 식구들한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계명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특송한 향기 전도사를 보니까 참 그렇게 청년인데, 어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더 하나님 알려고 신학도 하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분식집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애들이 오면 막 동현아 하고 막 이렇게 사랑하고. 오동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까불이에요, 말썽쟁이. 난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우리 전사님 사랑이 더 커가지고 동현아 하고 막 안아주고. 그러니까 자기를 안아주는 분이라고 하더라고. 어저께 동현이가 축구대회 갔는데, 그 얼마나 아름답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 전사님도, 우리 교회 목사님, 전사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뭐죠?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 더 행복을 느끼게 돼요.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사람을 돌보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게 용기도 필요하고,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힘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서 이걸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위대한 인물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12제자 다 훌륭한데 베드로가 대단한 인물로 이렇게 업적으로 이렇게 존중받는 것은 어디 가면 알 수 있냐면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텔레비 보면 교황 아시죠? 캐토릭. 그 교황이 이렇게 난간에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거기를 베드로 성당인데 제가 성지순례 가봤어요. 그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그 베드로 성당 엄청 크게 잖아요. 거기 천장에 다 벽화를 참 대단하게 그렸어요. 성화를. 그리고 거기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서 옷을 입어야 돼. $1 주고, 그 당시는